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69번째 날 새벽에 69번째 옥합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1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아이와 같아도 작은 보리떡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그래도 내가 내 주인 예수 앞에서 뜻을 세우리라 뜻을 세운 연후에 오늘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3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나팔을 들어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서급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와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물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만일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레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6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이 세상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분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의 악한 꾀 때문에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를 비롯해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들을 미혹합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의 리더들이 많이 연결되어 초청받는데 이 여인들이 시므온 지파의 리더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음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연결되어져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지도자들을 남기지 말고 목 매달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악한 짓에 대한 원수를 미디안 족속에게 다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 7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다 죽였고, 8절에도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또 8절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9절입니다. 이 부분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다 탈취하고. 10절입니다. 이 부분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다 불사르고. 11절입니다. 다 빼앗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천부장, 백부장, 군사들이 미디안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쓰세요. 다 죽였다, 다 빼앗았다, 다 탈취했다, 다 불살랐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돌아오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아니 왜 미디안 족속 남자들을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다 빼앗고 다 차지하고 나서 돌아오는 백부장 천부장을 향하여 모세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이들이 살려 돌아온 포로들 가운데 남자 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모세가 분노하면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18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 둘 것이니라. 저를 보시겠습니다.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갔으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쟁하러 갔으면 전쟁에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 천부장 백부장이 나가서 미디안 남자도 죽이고 미디안의 5 왕도 죽이고 이방의 악한 선지자 발람도 죽이고 다 빼앗고 다 차지하고 다 불태우고 진멸됐는데, 그러면 된 것이 아닌가? 오늘 모세는 분노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미디안의 큰 놈, 미디안의 유명한 놈, 미디안의 높은 놈만 진멸할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그 죄의 싹까지도 잘라야 된다. 죄의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을 향하여 분노하며 말합니다. 미디안의 큰 놈을 처리하고 미디안의 유명한 놈을 처리하고 미디안 놈의 센 놈들을 처리하고 돌아온 백부장과 천부장을 향하여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디안의 작은 놈, 미디안의 어린 놈, 미디안의 시시한 놈 다 진멸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에 대하여 틈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땅과 영광이 큰 종들이 있어요.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죄의 틈을 보이면 안 된다. 틈을 보이면 그 작은 틈을 타고 더럽고 악한 영이 숨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배에 틈이 생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데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딴 일 할 때도 많잖아요. 몸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배에 틈이 생긴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나요? 아니요, 순종에 틈이 있어요. 순종을 하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툴툴거릴 수 있어요. 순종에 틈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헌금할 때 틈이 생기고, 예배할 때 틈이 생기고, 찬송할 때 틈이 생기고, 기도할 때 틈이 생기고, 거룩에 틈이 생기고, 죄에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길 때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더럽고 악한 영은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가정에 틈이 생길 때 반드시 더럽고 악한 영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천부장 백부장은 육적인 전쟁만 하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영적 지도자
모세는 육의 전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전쟁까지 보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천부장 백부장을 향하여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틈이 생기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 같지 않은 죄가 있어요. 죄 같지 않은 죄, 사소한 죄, 작은 죄, 손톱만한 죄, 이거 내버려 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범죄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진노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죄와 싸울 때는 철저히 싸워야 된다.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죄와 작은 타협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죄와 작은 여지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죄의 여지를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죽는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죄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그 죄와의 전쟁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작은 남자아이들 정도면 괜찮겠지 싶어서 살려 데리고 옵니다. 몇몇 여자들 괜찮겠지 싶어서 살려 데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세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죄의 사각지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죄의 회색지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거룩의 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거룩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목사도 거룩의 흉내를 내고 있고, 사모도 거룩의 흉내를 내고 있고, 교육자들도 거룩의 흉내를 내고 있고, 일꾼들도 성도들도 거룩의 신용을 하고 있어요. 거룩의 끝을 가본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사각지대, 죄의 회색지대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정결이다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갔으면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정결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20절입니다. 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22절,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23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깨끗하려니와. 23절 중반절입니다. 깨끗하게 할 것이며, 24절입니다.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해진 연후에야 들어올 수 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탈취한 금, 은, 동, 철, 주석,
납, 심지어 옷과 나무까지라 할지라도 이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진영에 못 들어오고 정결케 해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된다, 정결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이기면 뭐합니까? 전쟁에 크게 이기고 크게 승리하면 뭐합니까? 정결하지 못하면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베이비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제 예수의 군병이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긴 후에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긴 후에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몸도 마음도 옷도 탈취물도 남김없이 정결해져야 비로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승리만 중요한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승리만 원하고 승리만 바라보고 승리만 소원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보다 귀한 것이 성결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0일 작정 기도에 그저 날만 채우는 종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지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전리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전리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30절입니다.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5나라를 진멸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전리품, 탈취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짐승과 가축뿐만이 아니라 하여간에 어마어마한 탈취물들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와 탈취물을 보면서 이렇게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탈취물 가운데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전쟁하러 나간 군인의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군인이 받은 전리품 가운데 50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이 단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 거제로 드려라. 그리고 거제로 드린 후에 전제로 드린 후에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연후에 제사장에게 주는 몫으로 삼아라.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들었다가 내리는, 그 제물을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전제다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전제에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제라는 구약의 제사에는 헌신, 감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탈취물 전리품 가운데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고 그 드린 것을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 회중들은 자신들이 받은 전리품 가운데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을 레위인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순종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48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천부장, 백부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느렸던 군사 중에 한 명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5나라와 전쟁을 했다니까요. 5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군인 한 사람이 다치거나 군인 한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천부장, 백부장들이 달려와서 자신들이 탈취했던 미디안의 금폐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 예물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천부장, 백부장들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마음이 보입니까? 이 마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마음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도 귀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은 더욱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마음입니다. 69번째 날 새벽에 제게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적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 안에 철저히 제거해야 될 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어떻게 제거하시겠습니까? 당신 안에 철저히 제거해야 할 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어떻게 제거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가 우리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날이 되고 자원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가 우리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날이 되고 자원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십시다. 순종하는 마음이 귀한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마음도 귀하지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은 더 귀하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날 함께 살아가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